오늘은 성령 강림절 및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이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에스더의 삶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 회심으로 가슴에 뜨거워지고 중생케 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영혼에 대한 사랑,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종교 탄압으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가난으로 어려웠던 이 나라가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지난 과거를 잃어버려 교만과 자만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육신이 연약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시고 마음 듣고 들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말없이 겸손히 순결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신앙과 지혜가 겸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한인철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요키스를 통하여 가시 속에서 핀 꽃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 속에서 핀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한 은혜와 또한 찬양을 통한 은혜가 말씀을 통한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이틀 내리는 저 비처럼 말이죠. 날씨가 굳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비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센지 비가 옆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태풍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만 해도 3,000명 이상이 발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도 사실 안전하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부터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꽃 이야기부터 할까 싶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지만 유난히 아름답게 여겨지는 꽃이 봄꽃입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봄꽃들은 마치 물을 섞지 않은 유화 물감을 뭉뚱뭉뚱 칠해놓은 것처럼 아주 빛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피어나는 모습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열을 가는 붉은 꽃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을 가지 못한다. 또 아무리 대단히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봄꽃들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렇게 화려한 봄꽃들이 지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찔레꽃입니다. 찔레꽃은 사람들의 시선이 화려한 꽃에서 사라졌을 때 바로 이때가 제가 필만한 때지요. 그런 마음으로 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대신 구석진 자리에서 오히려 제게 어울리는 자리는 이런 구석진 자리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고픈 날 찔레꽃, 찔레순 따먹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배고픈 날 찔레꽃 따먹고 찔레순 이렇게 순을 벗겨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과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없나 왜 찔레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세대 간의 이 거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무지개 마당에도 사실은 찔레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주 가시투성이어서 저 베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저것도 꽃인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올해도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시절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올해는 유난히 찔레꽃의 마음이 같습니다. 찔레꽃의 마음이 같은 건 뭐 어느 해보다도 더 아름답게 피어서가 아니고요.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 모습이 장하게 여겨졌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람들 눈길 다 거둔 뒤에 그렇게 뒤늦게 피어나지만 또 구석에서 피어나지만 온몸에 가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순백의 꽃을 피어 올리고 있는 또 이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모세 오경을 읽었고요.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성문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성문서를 대화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좀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욥기를 두고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진지하고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가장 진지한 고민과 또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민망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도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신앙처럼 혹은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일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욥기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어딘가입니다. 굳이 이 욥을 두고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요, 욥은 자그마치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으니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양과 낙타를 합쳐서 10,000마리, 겨리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을 돌보는 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도 대단합니다. 생일이 되면 서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욥은 믿음까지도 좋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은 욥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것이 없어서 속상해하는데요, 욥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안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 불행의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고난이 연이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4라고 하는 숫자는요, 흔히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말로서 사방 어디에서나 다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욥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이 욥은 한순간에 축복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 것일까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욥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런데 욥기는 결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을 흔하게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고발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느냐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여 떨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욥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것은 바로 고난이었던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겠습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네,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 신뢰하신 것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욥에게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두루 찾아다녔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난 이 사탄이 다시 한번 온 땅을 둘러보고 오자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자,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라는 이 말은 베두인들의 속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욥은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무한 신뢰였을까요? 이 사탄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칠 수 있으면 쳐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있는데요. 이 욥을 본,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도요,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법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지만 욥은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였고 행복의 근원이었던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복을 받았다라고 부러워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존경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때에도 이 욥은 사탄에게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 앞에서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이 겪은 고난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고난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일쑤였는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겪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욥이 가진 믿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욥의 믿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사탄의 기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했을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기대했지만 욥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서 제 위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아내에게 욥이 대답한 말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받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고 어찌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별해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국보급 보물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요.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보면 흙투성이고 혹은 녹이 나서 볼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흙을 조심스럽게 다 털어내고 이제 녹이 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다 보면 빛나는 보물이 나타납니다. 흙을 털어내듯이 그리고 녹을 닦아내듯이 이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닦아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남는 것 아닐까요? 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제 삶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선뜻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욥은 나직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런 욥을 생각하면 찔레꽃과 어울린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어쩌면 고난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꽃이 시들지 않고 있는 욥은
찔레꽃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기를 대하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묻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 그동안 그래도 잘 지켜왔던 믿음이 마치 욥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기와장처럼 형편없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찔레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저 순백의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찔레꽃 말이죠. 그 찔레꽃을 보면서 욥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찌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힘만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 저 찔레처럼 가시투성이 통해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찔레꽃처럼, 고난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꽃을 지켰던 욥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리는 찔레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던 욥처럼 주여 우리도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스럽게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약하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 앞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워내는 저 찔레처럼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도 그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주님께 바치는 믿음과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제19주입니다. 욥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통독합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2023 평신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6월 헌신 예배가 다음 주 6월 4일 오후 예배 시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다 꿈 제7호 2023 여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정릉천 일대 청소사역이 6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적 사진이 없거나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거나 촬영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오늘까지 이어갑니다. 교회 사진을 11월까지 공모합니다. 7080 전도단에서 기타 리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 떡볶이 대회가 오늘 11시 30분에 지하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최규현 권사님, 김주현 지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31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정기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희 집사님의 부친 차근혜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이정선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로 모시는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서 조문으로 다녀올 예정이며 금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김 소식입니다. 김규태 권사님, 최효진 권사님, 김규태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서충식 전도사님, 김혜미 사모님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의미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반 동안 우리 정론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던 김현민 목사님께서 춘천 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은우가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걸 지금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복된 사역 되도록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그냥 은우는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별관 옥상에 있는 별마당 사진입니다. 지금 화단으로 가꾸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지난주에 올라가서 방울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먹으시면 아이들이 울 겁니다. 이제 저 토마토가 얼마나 자라는지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꿈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아주 복된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오후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사진입니다. 우리 정말 기독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성실 장로님이 지휘를 맡아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우리 7080 전도대가 우리 저 교통광장에서 우리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7080 전도대가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나가는데요. 기타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잘 못 쳐도 오시면 가르쳐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이 티나게 가라앉아서 많은 교우들이 염려하셨고 기도해 주셨는데 덕분에 이만큼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맙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시투성이 몸에서도 순백의 꽃과 향기를 퍼뜨리는 찔레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의 믿음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